중심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고사성어에 보면은 모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인이 창과 방패를 파는데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없는 창입니다. 또 이제 방패를 팔면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 뚫을 수 없는 방패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치상 서로 맞지 않는 사실을 가리킬 때 모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이 모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분명히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즉 복음은 하나인데 이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모순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복음은 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느껴질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이 헬라인, 로마인들,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그리스 로마의 12신들은 인간 위에 군림하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을 위하여 인간이 희생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그리스 로마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 문화권의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어야만 그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데 사실은 이제 그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우리가 상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신이 인간을 위하여 지상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는가? 이 극악무도한 사형수들이나 죽이는 이 십자가에서 죽은 신, 그런 신이 무슨 신의 능력이 있겠는가? 그런 신을 어떻게 믿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능력 있는 신들, 로마의 12신들에게나 익숙한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아마도 승리가 아니라 패배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18절의 말씀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그래서 복음의 특징이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 비밀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2절 상반절을 보면요,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런 명단이 나와 있죠. 현자, 학자,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애쓰고 있는 현대에 와서는 아마도 과학자들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의 지혜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느냐?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데는 이런 세상의 지혜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서 복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은 찾고 싶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생각해 보신다면요, 그때 복음이 우리 귀에 들렸습니까? 복음은 전혀 우리에게 관계없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들려도요, 그냥 귀를 스쳐 지나갈 뿐이었고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나갈 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나, 그저 미운 마음만 들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였던 과거의 우리에게 복음이 비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비밀이 아니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복음의 비밀이 해제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믿어졌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기적이 믿어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전에는 허탄하게 들렸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찢고 들어왔던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18절의 말씀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구원을 받는 우리, 복음을 받은 우리, 복음이 믿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 것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잘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복음이 내 마음을 찢고 들어온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뿐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랑할 것은요, 십자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졌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요,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매일 죽지 않으면, 매일 그 십자가에 정욕과 탐심이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어느 순간 자랑이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스스로의 자랑이요. 마치 이 고린도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이나 이 로마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처럼요, 우리의 자랑은 늘어나고 십자가 자랑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 일이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당신이 받은 은사보다 더 좋은 은사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 내가 더 뛰어나다는 주장, 주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십자가 밖에는 구원받은 능력이 없다. 구원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어떻게 내 스스로 받은 것이라고, 내가 잘한 것이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 안에 문제는 자랑에서 시작되고요, 결국에는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들은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정말 오늘 우리가 꼭 명심하고 기억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때 사단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면 사단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침투하고 들어옵니다. 정말 교묘한 사탄은요, 늑대의 탈을 쓴 광명한 천사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요, 믿는 자의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집요하게 공격해서 자기 자랑을 만들어내는 그 모습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함으로써 그렇게 교회는 산산조각이 나고요, 교만한 그 마음은 결코 교회가 다 망가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치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인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도록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자기 능력을 자랑하느냐면요, 그것은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신 차리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로워지셨습니까? 예전보다 부유해지셨습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출중한 능력을 갖게 되셨다면, 예전보다 더 믿음이 깊어지셨다면, 예전보다 더 거룩해졌다고 스스로 생각이 드신다면, 이 모든 것은요, 내게서 나올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얻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느 것 하나 우리 스스로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은 그래서 복 있는 입술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복된 입술을 모두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자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이 말씀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내 속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입술은 복 있는 입술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신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십자가 그늘 아래 내가 살기를 원한다는 이 고백으로 그분만을 자랑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하루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자랑으로 사람들 가운데 내 자랑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자랑으로 나아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